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이곳에 먼저 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온 삶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디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6장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밖에 계시고 우리의 위에 아래에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이 지혜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죄를 저지르려는 모든 시도가 좌절되고 더욱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내밉니다. 우리의 머리를 내미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더욱 커지고 단단해지고 무거워져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게 해달라고 내미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어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는 거두시고 예수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 예수님의 삶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할 때 주님의 지혜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양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돌볼 때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듯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대하듯 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듯 바라보며 판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때에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은혜이시고 어떤 역사이신지 아버지 말씀들을 통해 잘 배우게 하시고 모든 오해는 이제 다 끝나고 주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떤 것으로도 결핍하지 않도록 주님 시의 적절한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부디 우리들이 원하기는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넘치는 그 하늘의 비밀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은 그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바로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뚫고 우뚝 올라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일곱 번째 인을 떼셔야 되는데 떼시고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말씀 2장 3장 하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7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중간에 몇 주 동안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 첫 주가 바로 오늘이고요. 오늘부터 예상컨대 8월 마지막 주 정도까지는 혹은 9월 첫째 주, 둘째 주, 길면 둘째 주 정도까지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시는 바 그대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냥 보고 들어서 알고 우리의 선입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도 아마 정리가 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제 짐작이 되시죠?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우리가 다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시고 함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구약적 선지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까지라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규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누가 마지막 선지자인가?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들 중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오는데 그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도대체 어떤 세례였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세례가 아니라 그 회개를 이끌어내는 세례예요.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세례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온 이유는 이때까지는 차별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이 3장 1절 2절을 보면 로마의 압제 속에 유대 사회가 들어가 있고 이 로마의 압제 안에 있다는 것은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 아래 관리자들이 있고 그 관리자 아래 누가 있냐면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들이 있고 식민지 시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식민지 시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층 계급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대우를 받느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좀 더 높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아래 누가 있냐면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정말 천대받고 천시받아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다 자기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만 있지, 정죄하는 사람들만 있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해요.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이제 곧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도끼 날이 나무 기둥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이하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입니까? 이 유대인들 천대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에는 자기들 빼놓고는 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예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 로마에 빌붙어 사는 세리들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들을 맨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렇고. 근데 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모든 자들이거든요. 그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우리만 빼놓고 다른 이들을 세례 요한이 한 방 아주 시원하게 날린다, 먹인다, 소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대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뒤에 계속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요한의 이야기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 속에 사람들이 다 몰려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더 많이 거두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런 만족하며 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모든 이스라엘 세례 받으러 온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 궁금증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하로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성령과 불 해서 두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맞박 이맞박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맞박 이맞박이에요. 엉덩이 방댕이 사투리냐 표준어냐 같은 표현이에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 이것은 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곧 불이에요. 강조하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소위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처음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면 어떤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됩니까?
이제 그 사실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위 이제 교파가 순복음 계열, 오순절 운동에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순복음 계열이거든요. 그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역사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어떤 말하자면 기적, 신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그 운동을 주도한 계열이 이제 오순절파,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 이렇게 이어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1970년, 80년, 90년 이렇게 오면서 소위 순복음 계열에서 그 오순절 운동을 많이 이렇게 아주 주도적으로 했죠. 그래서 방언, 뭐 예언, 병고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구역 예배를 할 때 그 방언을 막 가르치기도 했죠. 그래서 방언을 가르쳐서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증표로 삼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을 그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 소위 우리가 성령의 은사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지식, 예언, 병고침, 믿음,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은사라는 게 뭐예요? 은사. 은사를 쉽게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마. 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재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은사.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의 재능과 그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각각 고유하게 주신 은사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소양이 있고,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여유롭고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추진력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감성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넓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주어진 은사를 점점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걸 뭐 연습해가지고 되는 건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죠. 가짜죠.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하는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고 그것을 구원의 증표로 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코미디인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은사에 관심도 많았고 또 추구하기도 했었죠. 제가 1986년도가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87년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 자체가 그런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중심으로 그 은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은 막 이렇게 방언은 예사고,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희 모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 그런 분별할 그 능력도 없고, 이제 신기하고 하니까 저희 동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어떤 친구들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막 혼자서 교회 지하실 가가지고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해달라고 막 떼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중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허리 아프고 막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침 맞으러 다니고, 어느 날 또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픈 상태로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실 기특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뭘 한다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허리 났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이제 제 안에 그 은사에 대한 신비의 체험과 그런 신비주의에 대한 그런 이렇게 성향을 더 강화시켰겠죠? 그 이후로 한동안 계속해서 그런 신비 또 은사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여러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뭐 장성에서는 혼자서 기도원도 많이 찾아가고 그게 우리 부모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원 가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또 다양한 간증도 있고 나는 지옥을 봤네, 천국을 봤네, 또 뭐 나는 이제 불치병이 나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게 또 보여지는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는 더 강화되죠. 그런 마음들, 열망들이. 제가 2006년도에 중국에 이제 그 견습 선교사 좀 신대원 늦게 가가지고 2006년도 신대원 1학년 입학하고 한 학기 의무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한 학기를 마치고 견습 선교를 지원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런 은사 신비에 관한 그런 갈망, 열망들이 있었고 그걸 놓지 못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또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전까지 그런 많은 신비의 체험들을 하다가 그러니까 뭐 체험들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체험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다가 정말로 이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보다는 제 기준으로는 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히고 보는 책들 추구하는 그 방향들을 조금씩 넓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들도 또 추구하고 공부하면서 동시에 신학책들도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소위 정말로 복음주의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신학자분들의 책들을 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2년 견습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복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또 이제 나중에 대학원 진학해서 이제 신약학 공부하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참 많은 부분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또 잘못 전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뒤늦게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인 그리고 건강한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는 메시지로 성령님에 관해 소개하고 전할 수 있을지를 뭐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나름대로 저도 이제 배우고 정리하고 공부한 것들을 몇 주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서론이 길죠. 먼저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정리할 수 있고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성경을 좀 많이 찾으실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한 말씀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세례는 곧 하나됨.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연합.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상당 부분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때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연합이에요. 그럼 무엇과의 연합인가를 생각해야겠죠. 세례는 무엇과의 연합일까요? 무엇과의 연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오늘 그 증거되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아마 오늘 말씀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이것만 같이 오늘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가 뭐예요? 뭐 물건 사고 파는 것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장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무엇이냐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세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합, 함께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대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죄인의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과의 연합을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물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 예? 노아의 방주 사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넌 죽었다예요. 넌 심판받았다. 그래서 침례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세례라고 말 안 하고 침례라고 하죠. 이렇게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잖아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그런데 이 세례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과 연합되실까? 이 질문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같이 다시 돌아가 보시죠.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하셨던 아주 중요한 절차.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뭘 받으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회개할 것 있으신 죄인이셔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죄인들과 무엇이 되신다? 하나가 되신다. 연합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공생애의 첫걸음이었단 말입니다. 죄인들과 연합하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이 되시고 그 뒤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은 그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3년 동안 완전한 죄인이 되셔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실 수 없는 삶,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삶으로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 죄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이 되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요. 요한이 받는 세례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가 받는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죄 사함으로 이끄는 세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 세례예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실제적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용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판받으실 때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 된 거예요.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 예수와 연합된 그 세례를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 말씀. 여기서도 연합, 하나됨의 세례를 이 복음을 이야기하죠. 6장 3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것이 세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그것은 물 세례 그 자체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고 예수께서 베푸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그 세례 받은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증표로서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서정의 의주가 세례 받은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1절부터 읽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냥 단순히 써있는 글을 읽는 그거 말고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가짜로 고백하는 건지 그냥 뭐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받으려고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는 것을 내 심중에 고백하는 것인지, 여러분 저는 분별 못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분별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진짜로 고백하는 것이 가짜로 고백하는 것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저의 이 고백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은 분별 못하실 거예요. 물론 진실이라고 은혜롭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진실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성령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내 입 밖으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는, 기도할 때 병이 나아봤냐? 기도해서 누구 병 고쳐줘 봤냐? 방언할 줄 아냐? 예언할 줄 아냐? 체험해봤냐? 환상 봤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비의 체험은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근방에 어디 점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집만 가도 그 사람도 어느 정도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요. 수도승들한테 가면 그 수도승들, 요가의 뭐 어떤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 실제로 공중부양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현각 스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하버드 때 출신의 그 한국에서 이제 승려 생활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한국 불교 막 또 비판했다가, 이런 현각이라는 그분도 어떻게 하버드대 다니다가 불교 승려가 되냐면, 우리나라 어떤 스님 한 분이 하버드 가서 특강을 하면서 거기서 시연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중에서 한 10cm, 12cm 이렇게 뜨는 걸 실제로 학생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불교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현각이 한국으로 불교 유학을 와가지고 여기에서 승려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뭐예요? 악령 세례인가요?
이 신비의 체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 세계에 속한 일이지만 그런 신비의 체험이나 경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증거나 그 자체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나 그 목회의 방향 안에 저는 그런 성령의 체험, 신비의 체험이 없습니다. 권장하지도 않고 그런 신비의 체험을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자칫 많은 이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호도할 부작용의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도 올바른 말씀도 하나님의 그 올바른 은혜와 그 사랑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눈에 보이고 번쩍하는 그런 신비의 체험만 우리가 추구하다가는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경험 하나도 안 해보고 천국에서 만나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 신비의 체험 불필요합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일부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그 성령의 체험이나 신비나 병고침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지만 저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예전에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참 이번 한 주간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셋인데 직접 연락하는 건 5분. 늘 그렇게 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주변에 아픈 분들이다가 5분이 기도 요청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단순히 생각해도 뭔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냥 막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진짜 그냥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되는 거지 제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셔도 은혜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악화되어도 은혜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기도해서 죽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그 중국 가기 전에 우리 예전에 말하자면 이제 저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그 청년이었죠. 그 청년에게 중국 가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나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간다. 가서 순교하고 오면 가장 큰 영광이겠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순교는 안 하고 그 신부만 데리고 왔네요. 중국 가서.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정말로 고지고대로 듣고 제가 중국 가 있는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유수영 전도사님 중국 가서 순교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제일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이 중국 갔을 때 진짜로 순교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근데 왜 살아서 오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가서 기도해서 제가 순교했으면 정말로 큰 영광이었겠죠. 근데 순교해도 순교하지 않아도 이제 물론 지지난 말씀을 통해서 그 순교의 의미를 잘 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텐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믿음을 돕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 그 성령의 열매에 병고침 방언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함이고 인내이고 충성이고 자비이고 양선이고 온유한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수두룩 빽빽합니까?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진짜 이렇게 은사를 간절히 갈구하면서 그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이 병나는 간절함보다 여러분들이 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말 하니까 다 어떡할까요? 거기 있는 거 지갑, 뭐 폐물, 막 반지 빼고 목걸이 빼가지고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거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 누구 주머니로 갔을까요? 그게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크게 쓰였을까요? 너무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기도원, 여러분도 이름 대면 아실 만한 기도원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10명에게 자동차 한 대씩 주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티코 나오던 그 시절 얘기입니다만은, 그거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정말로 병 한 번 낫겠다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이거 아니면은 나 죽을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놓고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병 낫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내놓은 폐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런 행사하고 이벤트 한 거예요. 말하자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 몰라도.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성령의 세례는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우리들, 그 노아의 심판 때에 그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라는 방주에 실려서 그 심판의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심판의 물이 우리를 띄워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구원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나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해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길가와 같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예수만 붙들고 살게 만드는, 말씀만 붙들고 살게 만드는 옥토로 바꾸시는 것. 그 사건, 그 일회적 최초의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못 받으셨다. 여기 큰일 났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확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확신을 해야죠. 그런데 비록 나의 연약한 마음과 이 의심 많은 이 성정이 때때로 이러고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러고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게 만들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심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흔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시고, 틀림없이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가 그럼 뭐예요? 성령과 연합이잖아요. 그 우리와 연합하신 성령님은 내 이 몸으로는 반드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의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뜬단 말입니다. 불세례 뭐예요? 불세례. 아유, 말씀 시간이 다 지나가네. 불세례는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도대체 그 불이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이 말씀만 읽고 다음 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까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12절부터 다시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까지 잠깐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레벨이 다 다르죠. 뭐가 불에 제일 잘 타요? 짚이, 그 다음 풀, 그 다음 나무. 그럼 여기까지 타고 그 다음 다른 거는 보석, 은, 금은 안 타요?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거예요. 뭐만 안 타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만 안 타는 거예요. 공적은 다 타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 같으세요? 어떤 공적을 세울 것인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공적을 세우든 그 공적은 다 불에 타고 그 불에 타버린 가운데서 남는 것, 구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만 남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무엇일까요? 터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공적을 세웠냐,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석의 공적을 세웠느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터가 무엇이냐로 평가받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을 다 태우는 게 뭡니까? 불,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 태워주시라고. 내 안에 욕심, 내 이기심, 내 자만심. 죄가 뭡니까? 악한 것도 죄고 선한 행위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한 교만함도 죄이잖아요. 악한 행실도 죄이고 선한 행실에 대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함도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은 태우고 선한 행실은 놔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태우시는 거예요. 다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태워졌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 심판이에요. 심판. 다 태웠는데 남았어. 뭐가? 예수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는 어떤 오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확해요. 우리가 엉뚱한 생각 가질 이유도 없고 속을 이유도 없어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는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구하면서 참된 것, 진리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보다 이보다 더욱 신비로운 일이 주님 도대체 어디에 있으리이까?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원하는 신비, 내가 원하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아버지, 부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신비,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성령님은 친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혹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일을 만날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길로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령님과 친밀하고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로 교통하며 연합하는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와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친히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자의 그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장마와 관련된 이제 비는 다 그친다고 하죠. 그래도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국지적인 호우, 어쩌면 뭐 장마 때보다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부디 음식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확산 일로에 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도 마스크 조심하겠습니다. 더 조심하겠고요.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7월 다섯째 주 토요일이에요. 우리 청년부가 둘째, 넷째 주, 그리고 청소년부가 첫째, 셋째 주에 하는데 다섯째 주에는 특별히 모임은 없고요. 청소년부 모임은 다음 주 토요일 8월 첫 주인 8월 6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문화성경 공동체 멘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시기를 바라고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자비량으로 힘들게 정말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분들은 헌금도 같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가족 예배 주일 지난주 안내해드린 것처럼 8월 7일 가족 예배 주일로 우리 예배당에서는 모이지 않고 각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그 주간 8월 10일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